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제기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 능력.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표시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에 내주하실 때에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 이런 것들이 확실한 유일한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의 유일한 증거냐, 확실한 증거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아마 성령 받아서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원래의 목적,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용도로 썼겠죠. 자기의 권위를 세운다든지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로 삼는다든지 그런 것들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비상한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오늘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비상한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지고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황홀견 가운데에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 가운데에 이렇게 다른 어떤 신비한 일들을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무당이 접신하는 때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끌려서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질에 따라 그런 것들을 막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기의 성향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하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도 많은 우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상들과 뭔가를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전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 종교들이 유지가 되질 않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거나 무당집에 가거나 뭐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그 안에서 뭐 내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뭐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뭐 촛불이 뭐 흔들렸다는 이런 얘기들 하는 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대로 이제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터치들을 받고, 그런 영적인 터치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체험들이 우상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런 영적인 어떤 신비한 어떤 비상한 어떤 현상들, 자기 몸이나 자기를 통해 드러나는 비상한 현상들을 성령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유일한 확실한 증거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단순하게 틱 말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이 3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유일하고 확실한 것, 3절이라는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살게 되어지는 것,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소리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내가 잘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지, 다른 것을 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좀 전에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전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도 그런 식으로 현상 가운데 끌려다니지 아니했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뿐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 기초 위에 각종 비상한 은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4절부터 나오는 이 목록들을 보면 참 다양한 모양이에요. 정말 뭐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도 있는데, 어떤 것은 재능에 가까운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다 이 모든 것들이 스타일이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받고 가지고 있고 그런 비상한 은사가 드러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뭐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고, 자기와 교회에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비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당사자나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원이나 여기저기에서 누가 뭐 예언 은사 간다고 뭐 병 고치는 은사 그런다 하면 물론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을 말하지만 그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 그 목사님, 뭐 그 권사님, 은사자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주목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있을 때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 넘어서 뒤이어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나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하면 내게 분별되어지는 영대로 사람을 OX 매기게 되겠죠. 서열을 매기게 되겠지. 근데 그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이 은사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고 하나다. 그래서 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같고 하나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과 성자와 성부를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 스타일들은 다른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가 있으면 사역이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사역에 따라 직분이 주어질 거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우열 가리지 말고, 서열 매기지 말고, 오직 누구? 한 분 하나님만. 이런 것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군중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은사의 목적, 은사의 목적은 7절 아닙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은사의 목적.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시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입 좀 닫으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죠? 성령은 너만 받았고, 그 막 회중 가운데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작은 따옴표 안에 더 들으세요. 바울은 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치 않은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작은 따옴표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은사 받아 예언하고 분별하고 이런 일들이 큰일 같습니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그 모든 걸 통해서 더 큰 일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8절부터 여러 성령 받았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신비한 비상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건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어떤 것은 재능에 가까운 것, 다른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까지 다양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막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식의 말씀을 쌓아나가는 과정부터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식이 쌓여서 지식의 말씀을 하는 것이 말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도 성경 읽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신앙서적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신학서적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읽었던 중들은, 신학 공부 그렇게 많이 한 돌 김용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신학서적, 신앙서적 성경은 얼마든지 읽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지혜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재능에 대한, 재능에 가까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는데 참 지혜 있게 처신하고 지혜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 은사, 재능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해 가는 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의 은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재능에 가까운, 노력에 가까운 것들도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있는데, 9절 이하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은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볼 때 저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도 있겠죠. 10절도 마찬가지.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은 뭐였냐면, 이 모든 은사들의 그 교회 안에서는 서열화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의 어떤 말 가운데에 한 자리에서 한 시간대 안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무엇인가 예배를 하고 공적인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좋지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해요.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은 영분별만 하는 사람들의 검수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영불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어떤 예언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능력을 행하는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당장에 우리 몸이 아픈 게 있으니까는 병 고치는 게 먼저인가요? 이게 영어로 다 분별돼야 되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교회 안에서 그러면 공적인 활동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마다 내가 먼저라고, 내가 가진 의사가 우선이라고 비교하고 서열화하고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내가 먼저네, 네가 먼저네. 한 성령이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그 사람 보고 유익하라고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7절의 말씀과 그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과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11절이다.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뭐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 다 복종하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고린도 교회, 지금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던 뭐 30년 40년 전부터 시작하더라도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것이 이건 내 거다, 내 자랑이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자기와 자기 주변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뭐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 결과들 보고 뭐 경쟁하고 분열하니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각종 은사들이 결국은 유익되지 못하게. 여러분 이것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목격한 그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 대부분은 초신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5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그래요. 모든 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고린도전서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방언하냐, 뭐 예언하냐, 조용히 좀 해라. 뭐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어딨냐 여기서. 막 그런 얘기까지 막 대놓고 하실 정도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떻게 잘 아름답게 그려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질서 가운데에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좋은 것들이나 심지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루어져야지 은사나 자기 견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딱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 참 그동안 50여 년 동안 잘해 오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게 잘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육 간의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역사가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유익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